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가 있지요. 그 소식을 전할 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듣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겠는데요. 성경에도요, 때로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역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먼저 나오고 나쁜 소식이 나중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즉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하게 되는데 본문이 그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이 듣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하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나쁜 소식은 곧이어 일어나는 베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두 사건은 연결고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첫 번째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언자 공동체를 돌아볼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첫 도시인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에서 엘리사를 환영함으로써 얻는 축복과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도시인 이 베델에서는 엘리사를 모욕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반대 현상이죠.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여리고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청했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의 오늘 19절 말씀, 시작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했다라고 말이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했다. 엘리사는 당시에 요단강 주변에 있는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권능을 이어받은 후계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원래는 위치상으로 이 여리고란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 강 주변에 있다는 것의 특징은 뭐냐? 그것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광야가 많고 사막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쭉 타고 1시간여를 날아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 이집트 땅은 다 사막인데요, 나일강 주변만 놀랍게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 푸르르게 쭉 강 주변을 따라서 푸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막 가운데서도 물이 흐르는 곳은 어떻더라? 푸르르고 살기가 좋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 주변에 있는 바로 어디가? 여리고는 원래 살기 좋은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산 밑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서 그곳에 가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요,
가장 낮은 도시다.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다? 가장 오래된 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지 물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마다 해석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오늘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땐 땅의 소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면 사람이 잉태된 아이들이 자꾸 유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는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새끼들도 유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생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또 모두 식물도 곡식도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살 수가 없게 됐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물이 나빠져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금 이 위치 정도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땅인 이 여리고가 왜 이런 흉한 땅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 아픔을 어느 때부터 당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하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첫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아멘. 자,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해석도 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는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기쁜 때 왜 여리고의 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도시를 그럼 아예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살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땅에선 더 이상 살지 마라. 그것도 아닐 텐데.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수직체제로 돌아가지 마라. 무슨 체제로 돌아가지 말라? 수직체제로 돌아가지 마라. 수직체제란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평등하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수평체제라고 그래요. 따뜻한 수평체제. 자유민주주의를 적어도 표방하는 이 나라는 수평체제지요. 북한은 어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수평체제를 추구하고 평등을 모토로 해서 내세웠지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당을 세운 게 공산당인데 혹은 노동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이 독재를 해버렸어요. 백성들이 독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독재라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백성의 대표라고 세워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세워놓은 건데요. 근데 그 노동당이 아니면 공산당이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왕과 같은 신과 같은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평등해야 될 나라가 지금 가장 최악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엔 공산체제는 망한 거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통령 푸틴이 있지만은 아주 대단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 사상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여전히 그 권세가 살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직체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반토막인 이 북한이 그 고통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야,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수직체제를 어려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평체제와 수직체제의 차이를 우린 잘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나라가 아주 건강한 수평체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수직체제로 돌아가지 마라. 왕 밑에서, 왕과 그의 밑에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소수들이 권력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배체제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짓밟히며 고통받는 체제, 그것을 우리는 수직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양극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양극화가 뭐예요?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다수의 백성들의 고통받는 현실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요. 자, 지금 그러한 체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에서 그 상징적으로 첫 번째 사역을 펼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는 이런 수직체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 꼭 유념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나갔나? 그들의 전쟁 방식은 세상의 전쟁 방식과 다른 겁니다. 그들은 평화의 나팔을 불며 나아갔는데, 자, 그들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계약의 선언인데요. 법궤를 앞세웠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주하는 수직체제에서 당신들을 해방시키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의로, 즉 노예와 같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팔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사주, 마귀는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정권이 잘못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폭력적이고 죄되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마귀에 지금 그 붙들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회와 체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산체제라는 것이 교회에 반해서 나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제도와 체제를 세워서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합의로 결국 노예와 같은 이 불쌍한 백성들을 지금 이 잘못된 체제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지, 그게 계약의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지,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말씀 우리가 꼭 가슴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특히 여리고를 먼저 굴복시킨 다음에 뭐라고 선언해야 맞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체제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이것을 거역하고 이런 체제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본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역사 후대에 이후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할 텐데,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기선 지금 이제 아합은 이미 죽었죠. 이전에 다루었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가였는데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자 여러분, 뭘 쌓을 때? 터를 쌓을 때, 그 기초 터를 쌓을 때 누가 죽는다? 맏아들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뭘 세울 때? 그 문을 세울 때 그랬는데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렇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지 말씀대로 현실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 모두 나빠졌을까? 물도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합의 체제가 극렬하게 있을 때 이런 충격적인 사건과 아울러서 동시에 물이 나빠졌어요. 그 이전에 계속 그랬다면은요, 계속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랬다면 여리고성을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이런 아픈 사연이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여리고는 이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때는 바알 숭배가 온 나라를 지배함으로써 영적 타락과 아울러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 수직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서 엘리야가 나와서 그것을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3년여의 영적 시험을 통해서 계약갱신을 이루고 결국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체제의 이 잘못된 것의 상징적인 현실이 어디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에서 일어났고,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아픔을 대변하는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살던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문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인 이 엘리사에게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금을 가져오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요걸 우리가 좀 유심히,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따뜻하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선언하니까 놀랍게도 물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누르고 있는 약한 권세와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바알 신앙과 그 권세 아래 있던 마귀 체제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살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 드디어 여호와께서 주신 계약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말씀이 치유했으니까 이 계약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에 있다. 아멘. 어디에 있다? 계약에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생명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이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적어도 이것을 인식하는 세대는 오로지 우리는 이제 뭘로만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계약으로만
살리라. 이렇게 그들은 결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개혁신앙의 의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체제, 제가 아까 사회주의 이런 것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대단하지만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사람의 생각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나게 되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나라도 이상은 정치인들이 뭐 대단하게 세워놓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나라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상, 거기서 나오는 체제, 그리고 잘못된 종교라든지 이런 철학에서 나오는 이런 사상이나 행동 방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래서 무서운 패착을 부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체제로 인해서 타락한 문화와 망조의 권세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갈수록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직 개혁신앙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유일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맺은 그러한 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주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약속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붙들려만 있으면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바이러스와 국제정세의 혼란함, 이런 것들로 인해 갈등과 정말로 이 죽음의 공포와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한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잘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미국이 우리 주변으로 엄청난 군대와 그런 무기와 이런 것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정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아무 일 없다, 별 동향 없다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 이 주변에다가 온통 무기고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심각한 특이 동향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북한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과의 문제, 지금 이 무역전쟁,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이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전의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든 백성이 함께 동포가 죽고 우리 후손이 살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뭐 정신 못 차리면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이 그 복음의 권세로 이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사람이 아니지.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이 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처럼 했는데도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아주 태평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아니더라도요, 경제적인 압박, 지금 세상은 이렇게 나눠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 이건 이런 말로 들어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후의 시대는 이제 평안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요. 아멘? 팬데믹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이미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앞으로 훨씬 이보다 몇 배, 몇십 배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개혁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정치로 해결할 수 있나?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지금 패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유일하게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고 그 말씀에만 희망을 걸어야 돼요. 아멘. 자, 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장 위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좋을 틈도 없는 거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뭐가 필요해요? 엘리사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살 수 없고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었던 건데 너무 힘들었는데 살 수가 없어.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 온 여리고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온 나라, 온 세계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의 문제지. 지금 딱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는데 참 미리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은혜적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딱 대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계약 실천을 통해서만 희망을 갖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베델에서는요, 오늘 두 번째 도시 베델에서는 엘리사를 저주하며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하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건 베델의 역사를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 베델이란 말은요, 원래 베델이 뭐예요? 이게 야곱으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 원래 루스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곳을 이제 뭐라고 불렀다? 베델. 그 이후로는 이름을 베델로 부른 거예요. 참 은혜로운 땅이죠. 그런데 베델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역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 다음 세대죠. 자, 이 여로보암 왕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계약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계약을 이어가려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이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량미달이어서, 야, 만약에 남쪽과 북쪽이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북쪽의 첫 왕이 되고 권세도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서 염려를 했어요. 무슨 염려를 했냐? 만약에 절기가 되면 이 북쪽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갈까? 저 남쪽에 예루살렘 내려가서 제사 드린다고 가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쓰자. 그래서 남쪽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것이 이제 중간쯤에 있으니까 남쪽이겠죠. 반을 갈라놓으면.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남과 북의 두 곳에다가 그러니까 신전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우상 신전이니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늘의 진노가 있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져버렸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로 베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요? 왕 밑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밑에서 누리는 자들이, 반특수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종교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섬기며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여호와라고 하면서 말이죠. 혼합신앙이 되어버려. 바알 신앙인지 금송아지 신앙인지 여호와 신앙인지 알 수 없는 이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뿌리 깊은 이 특수를 누리는 이 성직자 고위층들이 형성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선포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요? 여호와 신앙은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도 좋은데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보면 꼭 이것을 부담스럽게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때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럴 때부터 특히 언제부터? 엘리야, 엘리사 이럴 때부터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몰아낼 수 있을까? 베델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들에게 노래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무슨 노래? 하여튼 여호와의 선지자들만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대머리야 더 빨리 가라. 대머리야 더 빨리 가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 서동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 그때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여호와 신앙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야 더 빨리 가라. 대머리. 여기서 대머리라는 것은 단지 뭐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뜻이 아니라 대머리의 특징은요 바로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병처럼, 호암마마처럼, 여러분 호암마마 이런 말 하잖아요. 호암마마처럼 이제 끔찍한 자야. 이 도시에 오지 말고 빨리 꺼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란 나이란 말은 12세 이상, 15세 뭐 이 정도 나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요, 만 12세가 넘으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다 성인입니다. 여긴 다 성인이야. 얘들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예언자 엘리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저주의 말씀대로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오더니 그 아이들을 42명이나 죽여버렸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충격적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그 마귀적인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들과 그 미래의 후예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임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청년들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 잘못된 체제를 고수하고 또 그 미래들에게, 후예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잘못된 문화를 전달해주는 이런 세대. 그럼 누구를 죽여서 이 젊은 세대들을 죽이고 없애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베델에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애굽에 일어났을 때에 장자를 쳐서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무서운 사건이 지금 베델에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뭐죠? 부모 세대가 똑바로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면 자식과 후손이 망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베델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정치적 색깔을 띠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 않는데, 정말
이 젊은 세대들에게 걱정이 많아요. 이 역사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잘못된 교육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 제가 이 나라 역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신앙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 역사도 똑바로 잡아놓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지를 세상에 선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앙으로 바로 서느냐 여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신앙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이 붙드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저 아이들 얼마나 저기만 해도 몇 명이야 벌써. 쟤들만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는데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개혁의 권세는 두 얼굴이 있어요. 그 본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개혁의 권세는 복을 부르는 역사와 화를 부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로지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분이야.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는 분이야. 자,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이 중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3절 16절을 많이 사랑하지만 17, 18절 특히 18절 굉장히 오늘은 제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동전의 양면이야. 구원을 선언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라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베델과 여리고를 통해서 그걸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은요 평생 선택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선택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은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복이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내게 화와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건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믿는 사람들인데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실패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거기서 전혀 대책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무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개혁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면 다시 새기십시오. 개혁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바울도 정말로 이 개혁을 아는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로마서 2장에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계약은 계약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실천으로 의롭다 여기고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일 설교 중요한데요. 새벽 내일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실천을 말하는 거지. 그냥 머리로만 하는 머리 신자는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하나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바울도 말하는 거야. 예수님도 말하는 거야. 듣기만 해서 속이지 말고 실천하라. 아멘? 실천하여 복을 받아라.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이라고요. 실천신앙이 돼야 돼. 답다 실천신앙. 실천해. 계약. 뭘 실천해? 계약을 실천하라 말이에요. 예수님 목숨까지 바쳤으니 새 계약이라고 말하는 새 계약 신앙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대단한 거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요구를 통해 우리가 깨어나고 성장하게 되면 더 놀라운 성령님의 권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작을 말하는 건데 시작부터 우리가 좀 잘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약 실천운동,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속신앙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치고 있다고요. 자,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 팬데믹이 지금 세상 모든 걸 멈추게 했죠. 그죠? 우리 한동안 멈췄다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멈추게 했다는 건 신앙도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평생에, 아마 제 평생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김장로님? 평생에 교회를 안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저는 목사지만 평신도지만요, 젊었을 때, 제가 더 어렸을 때 항상 그걸 기본으로 했어요. 절대로 주일날 누가 뭐 잔치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가.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어요. 절대로 안 가. 그건 절대야.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왜? 그러면 토요일날 해, 아니면 휴일날 해. 이게 이제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보내요. 요즘 팬데믹도 있는데. 자, 그리고 정말 이 주의를 지키는 걸 내 기본으로 하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일하고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고민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을 그렇게 해서 가야 돼. 아멘?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중요한 건데, 그런데 놀라면 팬데믹으로 다 멈췄어. 이 초유의 사태예요. 이건 뭘 말하냐?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신앙은 내려놔라. 이제 새롭게 출발해라. 새롭게 출발해라. 그게 새로운 게 뭐예요? 이제 뭐 믿으면 된다는 이런 도그마, 그런 교리는 내려놓고 진짜 신앙으로 가라. 실천 신앙으로 가라. 이게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로 가서? 물 근원으로 가서. 아까 제가 근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 근원으로 가서 근본부터 다시 세워라. 저는 성경을요, 제가 목사로만 25년 이상 했습니다. 목회자로만. 제가 평생에 나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나름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뚫어보고 끊임없는 질문과 반성 속에 여기까지 온 결론, 저에게는 정말 이제 변함없는 하나의 결론은 뭐냐. 이것도 완전 결론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중간 결론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나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다? 새 계약 신앙으로 세워져 가라. 이것만의 유일한 살 길이다. 저는 오늘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가 저녁에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신앙 내려놓고
새 계약 신앙으로 돌이키면, 베델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버티다가 망했고, 여리고는 잘못된 거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예요. 얼마 전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살든지 죽든지 선택해야 된다. 지금은 시대가 뭘 요구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팬데믹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사는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새 계약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들, 우두머리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길을 멈추고 새 길을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라, 말씀 신앙이 되라, 계약 신앙이 되라. 주님의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이루신 그 새 계약 신앙이 되라. 주님, 이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멸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세상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에 힘입어 이제 말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위기 죽음의 시대, 이 무너지는 시대를 다시 역행하고 역전시키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깨우시고 정말로 하나 돼서 모범된 교회의 모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